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성경 통독을 했고 또 22년도에도 통독을 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건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2000년도에 오셨을 때부터 많은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항상 교회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바뀌어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해돼서 진정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했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정말로 우리 교회 학무지가 돼서 사람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문 닫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진영 21년도와 22년도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진짜 내용이 변화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영과 악이 공존하면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 학생들과 서로 나눌 때 그들을 통해서 더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80이 다 되고 80이 된 사람이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와서도 잠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지만은 1년 내내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그걸 다 통독한다는 것이 작년과 재작년과 더 틀리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문옥길 장 권사님이 곡성까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밤 늦게까지 우리를 태우러 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은남 권사나 제가 그렇게 통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되어주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꾸준히 우리 목숨 다할 때 가장 말씀을 깨닫고 과연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옥길 권사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말솜씨가 너무 없어가지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써왔으니 그냥 속풀이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쁘지 않나요? 늘 프로포즈 받고 삽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그 공적인 예배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였고 기도도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또 그게 맞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통독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보여지는 것들이 신앙이 아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몇 년 했는데 뭐 지금까지 말씀을 완벽하게 읽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쁘고 힘들고 또 하다 보니까 듣기만 할 때도 많았고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비롯해서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더 잘합니다. 이 시간은 부족하고 너무도 세상적인 내가 받고 느낀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기하고 너무 다르게 스트레스 없이 살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늘 힘들게 내 삶이 다른 사람 의해서 감정에 흔들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저럴까? 쟤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눈빛 싫다. 무섭고 짜증난다. 왜 나에게만 이러는 것일까? 왜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눈에는 들보는 안 보일까? 자기나 잘하지. 나보다 못하면서 어디서 지적질 하는지 늘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인생이 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사소한 감정으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만 제일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버럭하고 때론 화내고 때론 교회에서 울고 그냥 교회에서 울고 하는 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사람만 치워달라고,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내 손에 죽었을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성나고 고슴도치도 너무 고슴도치처럼 뭐가 나도 너무 원한 내 성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게 늘 의심이 갔어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같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기 싫어서 참고 차 안에서 퇴근하면서 교회에서 혼자 밤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나의 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전라도 말로 혼자 나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모든 게 내 관점에서 나를 말로 힘들게 하고 행동으로 힘들게 하고 언어로 힘들게 한 사람들 다 거리를 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우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쟤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나는 우울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죽어버릴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또 지하 70층까지 내려간다고, 좀 나오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이고 지금까지도 나입니다. 이게 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너보다 잘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에서 이게 죄인 줄, 이게 죄라는 것을 진짜 몰랐습니다. 나는 너무 몰랐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독반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나에 대해서 비춰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가 되고 그게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무섭게도 제가 좀 예민하다 싶으면 예민한데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힘들어하면 누가 얘기를 하고 또 말씀으로 들려주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뭐 한편으로는 이 추한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까발려질 때마다 너무도 싫었어요. 내가 왜 이 거지 같은 나의 모습을 말해야 돼?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반항심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야 돼? 내 모습을 꼭 알몸을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통독반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로 떠날 때마다
내가 왜 할 때마다 통독반에 오면은 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어. 내가 그랬었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라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성독 통독반 식구들 통해서 듣곤 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가 되고, 그래서 또 연약한 나를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아기 때부터 실현생활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잠깐 방황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까지 통독을 몇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3년 정도 이 통독반을 하면서 일도 기독을 하게 되면서, 환경으로, 삶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받아질 주제가 아니니까, 이게, 나의 거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렸는데 누가 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들렸는데 저에 비춰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말씀이 또 보여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만들지 않았음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싫구나. 이런 나의 모습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너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바울에서 사울로 확 바꿔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도 하나의 감사한 것은 정말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한 번씩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삶이 내 인생이 성경 통독반 하기 전하고 후로 나누는 모습을 알면서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잠깐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귀한 것만 주고 싶고 예쁘게 사랑받으며 다칠세라 아플세라 정정긍긍하는 것을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내 새끼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저기 방송반에 앉아있는 우리 새끼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세상에 보내면서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또 세상이 무너지고 성격도 버럭버럭하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지겠어요. 예쁘고 바르고 또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아이를 또 키우면서 또 벌레만도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됐었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버리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두기 아까우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건데 나는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을 다 주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내 새끼를 누구 하나 바꿀 만큼 10달 줘도 안 바꿉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일에 우리 큰애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다 깨달아 알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린이집 큰 버스에 잠깐 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큰 버스에 킥보 타다 가다가 차에 깔려가지고 차가 아이를 타고 넘어가면서 다리를 질질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9에서 뺐을 때 죽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말았지요. 하늘이 무너진단 말이 이런 말인구나. 저는 누구보다도 자식을 애착을 좀 심한데 하나님 다음으로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데도 그 아이가 저는 여기 있었고 서울 할머니 댁에 살고 있었는데 큰애가 엄마 아빠도 보지 못하고 가는 건 아닌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9월 2일 날 통독반을 끝내고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상태가 안 좋다고. 차를 끌고 내가 집까지 여기서 저희 집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를 날 뻔할 만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만 살려주면 좋겠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도착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형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갈아 뭉개져 엎어졌는데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셨어요. 내가 막 울고불고 나 알아보는지 식물인간 될 것인지 막 고민하고 막 하니까 응급실에서 혼자 코로나 때문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냐.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가 나오고 다리가 깔려서 망정이지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가 깔렸으면 어쩔 뻔했냐. 둘 중에 하나다. 뭐 죽었던지 식물인간 됐던지. 그 말 듣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깝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아까워하는구나 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일들이 있었지만 절망 중에 나는 정말 이 아이 없이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 환경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과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로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 이 돈독교회 다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시원이를 놓고 저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해주신 것 그리고 그런 기적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조금 발버둥 치는 거 1mm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내가 너무 너를 아낀단다. 내가 너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이런 우리 가정과 나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면서 그게 매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더럽고 벌레만 못한 나한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줄 생각을 했을까? 자기 자식이 죽어야 내가 구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는 내 자식이 죽고 내 자식 죽여서만까지 내가 전도할 사람 구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매치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 아까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의 귀한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 또 기적 같은 은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잘 읽냐?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 봅니다. 의무고 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이 되었는지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내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모습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 수가 없기에 내 모습을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내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것 같지요. 제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 해도 남한테 비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춰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고 사용합니다. 저도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기쁜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께 더 성장하여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더욱더 아까워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시간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께도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유튜브 중에 그 진아 쌤인가요? 그 성경 그 보니까 그분은 인사를 성공합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공합시다. 그 뭐냐면 성경 공부합시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좀 바꿔가지고 공부 수준이 아닌 깊이 묵상하는 게 성묵합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 우리 옆에 사람 인사. 성묵합시다. 예,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하죠. 근데 시작은 뭐냐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당신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예.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소경이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영적인 그 삶에서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쉽게 우리 정성 권사님 가정에서 했던 그 부분을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뭐과 같냐 하면은 돈과 같아요. 돈. 믿음은 뭐다?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돈과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쏙 듭니다. 그 옷을 사고 싶습니다. 지갑을 봤더니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신용카드 하지만 아무튼 지갑에 돈이 없어요. 원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갖고 싶다. 근데 발길을 돌려서 와야 됩니다. 속상하게.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넉넉하면 탁 사오는 거예요. 에? 믿음은 그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갖게 하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 믿음은 돈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덕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더 키워가고 더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게 실제될 때까지 내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은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돈,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현승연 대표라고 하는 그 대표가 책 읽을 때 성공하는 독서법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성공하는 독서법.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읽고 그러는데요. 막 매덕 같은 것은 그냥 쉽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성경 통독하고 일맥 아주 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책을 독서할 때 나는 무슨 책 읽었다 이렇게 어떤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책을 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책의 교훈대로 살았느냐예요. 그 책의 교훈대로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좋은 책이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았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교훈대로 사는데 별로 그걸 포커스를 안 주고 그런 자세로 안 하고 좋은 책, 정보를 전달받고 아 그렇구나. 아, 이 책 있고 저 책 있고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요. 재미로 영어를 하면은 어느 수준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해외에 파견 받아서 거기서 살려고 할 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을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예, 책을 읽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책을 읽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 이 책대로 내가 이 책의 교훈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대로 살겠다. 좋은 교훈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또 새로운 정보인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형광펜으로 쭉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읽을 때는 그 형광펜으로 읽는 해준 그 책 글을 읽을 때 거기서 보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은 잊지 말아야지. 이것은 잊지 말아야지. 이것은 잊지 말아. 절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밑줄을 긋는다는 밑줄을 다시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기에다가 다시 그것만 읽어보면서 이건 너무 내 인생에서 너무나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은 밑줄을 또 친다는 거. 또 치면서 두 번 읽는 거죠.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 친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세 번 읽었죠. 네 번째로는 그 노트에 필기된 것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책을 읽고 노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A라고 하는 노트로 필기된 것을 다시 읽으면서 B라고 하는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권 읽으면 그 노트 안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읽고 반복하면서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의 정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 읽기도 대충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그냥 대충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고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순종하며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것은 뭐 형광펜이 아니어도 체크만 해놔도 됩니다. 체크를. 물론 성경 읽는 거하고 일반 독서하는 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독서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게 없거든요. 성경은 전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내 믿음과 내 형편과 이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꼭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된 인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왜 했다가 지워버린 거니? 로마서 10장 17절? 예?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없었어.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레마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통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준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게 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준 말씀이 내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성경을 그냥 읽는데 일반 다른 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는 거예요. 죄를 품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잠아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잠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이 담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냐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잠깐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현대표의 말처럼 형광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 펜, 저 같은 경우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잠깐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 표시하는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응?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응?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들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사고와 이 자아가 바뀌기까지는요, 엄청난 다툼과 씨름이 있어요. 영적인 회방도 그 길을 못하게 하는 영적인 회방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좋은 말 할 때 말씀대로 사십시다. 좋은 말 할 때 말씀대로 삽시다. 헛수고예요. 말씀대로 안 사면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응? 인생이 얼마나 귀해. 인생을 낭비하고 나중에 진짜 마른 뼈만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적이 있어요. 믿음의 도적. 믿음의 도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돈 있는 곳에 도적이 있잖아요. 네? 도적은 진짜 도둑은 돈도 냄새도 맡은다고 그러죠. 이 믿음의 도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믿음의 도적은 뭐라고요? 죄다고. 죄는 믿음을 깨트려버려요. 믿음을 파산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이 점점 커가지고 실제적인 생명력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또 그것과 못지않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도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깨뜨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깨뜨리고 도적질하는 도적이에요. 그래서 죄는 믿음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도둑만 없어요. 이거 얼마나 엉망해요. 1년 농사를 진짜 농부가 배 빠지게 했습니다. 그 수확했어요. 돈은 돈 먹. 물론 잡히면 좋겠지만 못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참 사기당했어. 이거 진짜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이런 육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에는 도둑맞고 그러면 막 원통해하면서 죄를 짓고 믿음의 도적을 만났을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은요 왔다 갔다 해요. 변해요. 여러분, 아침 느낌하고 조금 있다가 또 느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느낌이나 보이는 환경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두는 거예요.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찌릿하고 뭔가 느껴지고 이런 것에 있다, 아따 믿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아,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아니, 그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몸이 찌릿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그래요. 환상이 열릴 때도. 근데 성령 역사는 맨 그런 보이는 느낌 그거에만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계속
계속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속여요. 그래서 신비는,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신비는 있는 거지만 신비 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로 험한 길에서 고풍우를 만나고 때로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날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